기도의 파워포인트, 뮬러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힘. 제7장. 기도는 삶의 균형을 이루어준다. 아침 기도는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는 자물쇠다. 존 번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뮬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자본으로 삼고 고아원 사업을 진행할 초창기에 이른 간증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초두부터 영적인 일에 있어 단순하고도 어린이와 같은 성격을 내게 주셔서 내가 성경에 대단히 무지했고 외적인 죄에 의해 때론 정복되곤 했으면서도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알게 되었다. 비록 매우 연약하고 무지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열망이 생겼고, 한때 그토록 충성되게 사탄을 섬겼던 내가 이제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뮬러의 고백에서 두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또 한 가지는 사소한 문제까지 기도로 주님께 아뢰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즉, 자신이 어떤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면 굉장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고 쉽게 추정하며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표대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힘쓴다고 그분의 버금가는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오랫동안 영적 지식과 경험과 경륜을 쌓아갈지라도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고도 친밀하게 사귈 수 있다. 그만큼 기도 응답을 받는 일에 더 다양하고 더 효과적인 체험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도 응답은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과 특별히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영적 지식을 더 많이 얻을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응답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뮬러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소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기도 생활은 조화로운 기도의 패턴이다.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사소한 문제들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자상한 분이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진지한 기도로 상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응답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기억하기보다 오늘의 나를 보시고 계신다. 오늘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며 오늘 그분 앞에 구하는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와 묵상이 왜 필요합니까? 조지 뮬러는 고아 사역을 하기 전에 몇몇 교회를 섬기며 순회 사역을 한 적이 있다. 엑스머스 근처 교회에서 약 3주간을 설교한 후 테인머스로 가서 열흘간 말씀을 전하며 지냈다. 일주일 정도 설교를 하였을 때 그곳 교회 책임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교회의 목사로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뮬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증거로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뮬러는 그 교회에서 12주간 객원 목사로 설교하였는데 그 후 교회의 목사로 정식 초빙되었다.
그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였을까? 뮬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시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어느 날 이곳 테인버스에서 설교를 할 때였다. 저녁 집회 시간까지는 평소 때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6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묵상하였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못 되어 뮬러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뮬러는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 형제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 후에 설교를 계속하였는데 그래도 별 반응이 없었다. 느낌도 마찬가지였다. 뮬러는 설교를 마무리한 후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여러분, 기도회를 열고 싶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뮬러의 간절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기도회에 참여하였다. 뮬러의 인도로 모두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였다. 그런 후에 설교를 시작하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 깨달은 바를 감사하며 목회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는 앞서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이제 나는 말씀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주님께 내가 말해야 할 주제나 설명해야 할 성경의 부분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어떤 특정한 주제나 구절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는 먼저 기도를 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설교해야 한다는 느낌이 오면 그 주제를 연구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주제를 그분의 뜻대로 바꾸도록 마음문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주제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면서 무릎을 꿇고 응답을 기다린다. 그런 후에 어떤 주제 구절이 떠오르면 다시금 주님께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묻는다. 그 주제나 본문이 특별히 어려운 것일 경우에는 더욱 반복해서 묻는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내 마음이 평안할 경우에는 그것을 본문으로 삼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하시거나 내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열어놓는다. 주님께서는 내가 설교할 때 개인적으로 간구했던 바를 제공해 주심으로써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다. 설교자는 회중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이 듣기 원하는 바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설교자가 자기 지혜를 포기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주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거의 보지 못한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본문을 얻었을 때 그것이 한 절이 되든 혹은 한 장이 되든 또는 그 이상이 되든 나는 주님께 그 구절들을 놓고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간구한다. 나의 가장 주된 도움은 기도이다. 거룩한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을 연구할 때면 나는 언제나 그것을 놓고 기도한 후 묵상한 후에 그것에 대해 어떤 빛을 얻게 된다.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꽉 짜여진 계획 등의 이유로 기도를 오래 하기가 힘이 들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기도와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수고로부터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다음 기도의 골방에서 배운 바를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긴 채로 강단에 선다. 그분은 신실하게도 그렇게 해 주시며 때로는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보다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
말씀의 공적 사역을 위한 준비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주 그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이다. 오직 기도와 묵상의 삶만이 주인의 사용을 위해 예비되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사용되기에 알맞은 그릇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기도 생활의 편식. 율례의 기도 방식을 분류한다면 세 가지이다. 하나는 매일 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며, 또 하나는 동료나 직원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늘 기도하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일생 동안 율례의 생활화가 되었다. 율례는 기도한 후에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그분과 속삭이며 계획을 짜고 또 일을 진행할 때에도 그분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였다. 사람들은 간혹 기도에 대해 한 가지 방식만 가지고 지나치게 주장하며 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부분에서 율례의 기도는 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은밀한 기도와 합심 기도,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의 삶 자체가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였던 것이다. 매달 한 번씩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그 집에 살던 하녀가 화덕에 불을 피우던 중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뜻이 물어보았다. 네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너는 늘 일에 바빠 기도할 겨를이 없지 않느냐? 그러자 하녀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일이 많을수록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죠. 새벽에 일어나 눈을 뜨는 즉시 주께 구하기를 나의 지혜로운 눈을 열어주사 주의 율법 중에 기이한 일을 보게 하소서. 또 옷을 입을 때도 의로운 옷으로 내게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으로 나를 단장하여 주옵소서. 세수할 때에는 이 물로서 나의 죄와 더러운 것을 씻어 주옵소서. 불을 피울 때에도 나의 차가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망령된 말을 깨끗이 쓸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한시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살전 5장 16에서 18절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이 간증에 항상 기도하는 것, 조지 밀러는 삶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이다. 그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다. 기도한 후에 계획하고 기도한 후 일을 추진하며 기도한 후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기도의 사람들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간과하지 않았다. 만일 어려운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좋은 환경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다. 율례는 위기의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일이 잘 진행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했으며 오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아울러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며 매 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항상 기도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면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사사로운 욕심에 잠시라도 빠진다면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린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뮬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없었으며 사단의 함정에 빠져들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가난과 질병과 어려운 환경, 모진 시험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으며 그의 협력자가 되어 주셨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 철학자였던 토마스 브라운은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하였다. 나는 보다 자주, 항상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장소가 어디라도 시끌벅적한 곳이 아니라면 집이든 고속도로든 거리든 어디에서든지 늘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어느 교회에든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기도를 올렸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찾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외상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어느 집이든지 그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는 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소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 위에 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였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면 그토록 훌륭한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아울러 그의 영혼까지도 외모 못지않는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또 어딘가 불편하거나 혹은 생김새가 유난히 기형적인 사람을 볼 때도 그것을 통하여 영혼의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의 영혼을 부활시킴으로써 조금씩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기도했다고 손 놓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부주의하거나 기도했다고 손 놓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간혹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한 후에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향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였다. 기도하여도 주의할 것은 자신이 주의를 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 집을 나설지라도 돈 혹은 귀중품들을 잘 다루지 않고 아무 곳에 방치하면 분실할지도 모른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정신도 맑게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기도도 하고 우리의 책임도 다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발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축복의 길로 수습해 주신다. 조지 뮬러가 한 번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짐들도 함께 가지고 가야 했다. 먼 곳으로 이동할 때는 꾸러미가 10가지가 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그는 대중교통수단이 평탄하도록 잃어버리기 쉬운 짐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또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항해하는 데 적합한지 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지 마침 그때 한 마부가 작은 짐을 구석에 던져 넣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몇 개의 여행 가방을 딕한 짐 넣는 곳에 쑤셔놓고 있었다. 미리 짐의 수를 정확하게 헤아려 놓은 뮬러는 모두 17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당시 부두에서는 일반적으로 혼란스러웠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며 이리저리 짐들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마부들이나 짐꾼들이 짐 중의 일부를 감추고 가로채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도 잘 확인하여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도 마부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계속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으나 뮬러는 딕한 짐을 넣는 곳을 여러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6개의 짐이 남겨져 감추어 있었다. 뮬러는 자신의 꾸러미들을 무사히 챙길 수 있었다.
뮬러는 자신의 기록에서 덧붙여서 말했다.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가장 작은 문제들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것까지라도 기도하는 뮬러의 세심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실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기도로 방지하세요. 사소한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도우십니다. 그렇죠. 쥐구멍이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로 하나님 응답 속에 인도함을 받는 중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